380장 아예 생명 되신 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을 받는 자는 존영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는 애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비의 훈계 앞에 오늘도 나의 귀를 열고 나의 마음의 밭을 열고 그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버리는 자에게는 궁핍함과 수욕이 따르지만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에게는 존영이 따르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어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도 나의 심령은 지혜를 향하여 있게 하시고 나의 심령의 같은 훈계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훈계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구하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시되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곳을 가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지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기도한 주 응답받음의 축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네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온 애굽. 누구에게 돌아온 애굽이요? 하나님께 돌아온 애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른손 영광 벤치하시고 또 오늘도 은혜 받아야 할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줄긋기 하겠습니다. 줄긋기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그날에 줄을 그어보십시오. 그날 18절 미안합니다. 18절 그날에 또 하나 19절에 보면 그날에 치셨습니까? 19절 그날에 또 하나 21절에 보면 그날에 중간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그죠? 그날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줄을 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면 멸망의 성읍. 그래서 천로역정에 가면 천로역정 번역자는 장망성, 옛날 한글판 성경에 보면 장망성 멸망의 성읍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중앙. 자, 19절에 보면 중앙 나오죠. 중앙. 중앙은 제단이 있고 변돌이 변방입니다. 변경. 거기에 보면 변경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변경. 거기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기둥. 그렇구나. 중앙에는 제단이요. 변경에는 뭐가 있다? 기둥이 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징조와 증거. 옛날 성경 한글판은 표적과 증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조와 증거.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 쪽에 가면 한 구원자, 그 다음에 보호자 나오죠.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할 때 한 구원자, 보호자.
또 하나 21절에 보면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자기 계시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실 것이. 또 하나 22절 마지막에 보면 치시고 고치실 것이요.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하나씩 오늘 즐거운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내팽겨 두시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의 직책을 가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직책을 가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 액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보고 계시냐?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맞고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렘브란트가 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여러분 렘브란트의 사파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들과 아버지의 그 상봉의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아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건 딱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단검을 이렇게 준 거예요. 단검. 자그만 검을 단검이라고 그러죠? 이 단검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에 보면 탕자는 다 잃어버렸는데 유일하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검을 허리춤에 차고 있는 모습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돌아오는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 탕자에게 있어서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증표를 준 그 증표를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증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버지 집에 오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라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종이라 말아요? 아니면 아들이라 말해요?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에도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 있어서 구원론은 뭐예요? 어떤 구원론을 가져야 돼요? 내게 구원이 항상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방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온유와 겸손으로 회개하고 매일같이 아버지의 뜻을 살피어 살아가는 그 구원론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난치지 않기를 바라요. 한국교회 구원파의 교회들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당신에게는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바보야, 떨어져요. 하나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경계하고 우리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아수르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와 같이 또 애굽 나라도 회복시켜서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은 애굽이 심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부서져야 되니 낮아져야 되니 교만했던 애굽이요 부서져야 되니 낮아져야 되니 군사력을 믿었던 그 애굽이요
이제는 군사력이 당신의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부서져야 되리, 낮아져야 되리. 그때에 이 유대 땅에 있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곤충의 신을 섬기고 식물의 신을 섬기고 갖가지 가축의 신을 섬겨보고 일월 성신의 신을 섬겨봐도 우리의 신성화를 주관하지 못하구나 하고 복음화가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애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을 흔들으니까 애국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았다,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고 수고로 살면 하나님이 적당히 여러분 갈 때 흔들어 놔요, 안 흔들어 놔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흔들어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줄기에 뭘로 들어가요? 빛으로. 어떤 사람은 태양의 빛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달의 빛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별들과 같은 빛을 가지고 작은 빛이라도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징표가 되고 증거가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뭐냐면 실질적 전도지예요. 제가 도덕산에 올랐다가 내려올 때 보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라디오에다가 그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물티슈하고 전도지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두 분이 계세요.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 날에, 19절에 나타나는 그 날에, 21절에 나타나는 그 날에, 이것은 뭐냐면 애굽이 심판받는 그날. 또 하나는 이제는 그 날에 회복의 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 그 날을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5 성읍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은 무슨 성이 될 것이다? 장망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5의 수를 찾아보면 여러분 번제단의 규빗이 몇 규빗이죠? 5규빗, 5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요 장지 끝에서 요까지, 이게 좀 사람이 체격이 큰 사람은 50cm를 말하고 사람이 작은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45cm로 말해요. 그러면 50cm로 말하면 5규빗 5, 25. 그러니까 번제단의 크기는 2m 50, 2m 50, 여기 또 2m 50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5이라고 하는 이 수는 성경에 보면 고난의 수 또는 만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수, 고난의 성읍의 수, 애국과 모든 성읍들을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회개의 표시로 말할 때 5 성읍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해석이냐면 칼 켈리치 주석가의 해석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면 환자들을 모아놓았던 솔로몬 행각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기둥이 몇 개가 있더라? 5개가 있더라. 지금 5규빗 하니까 지금 5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 그러니까 무조건 5 하면 맞아요. 5규빗 얘기하는지 5 성은 말하고 있으니까 솔로몬 그 행각에도 기둥이 몇 개?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오각형의 그나마 집이었던 것 같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누가 고쳐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주의 사도들이 가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는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손수건을 얹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사도의 그림자만 덮여도 뭐예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갖가지 수많은 이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늘도 믿는 자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엄마가 쑥 지나간 아이들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정신이 흐레멘탕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정신이 확 들고 어두웠던 것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밝고 여러분들이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는 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 15의 성읍 가운데 장망성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5 성읍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 성읍이 이제는 유다인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감으로 그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성읍으로 바뀌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5 성읍을 말할 때 애굽 땅에서 가장 중심 요지의 5 성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즉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광명시에 있으므로 광명시가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음즉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으므로 이 지구의 상에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누가 해? 교회 이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멸망의 성읍 그래놓고 주석 달았죠. 거기에 보면 밑에 1번 하고 주석 달려있죠. 일하 헤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소위 말해서 태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신을 모셨던 성읍. 그러면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이 태양신을 뭘로 불렀냐면 라라고 불렀어요. 참 대단하죠. 태양을 뭘로 불렀다? 라. 그러면 이것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태양을 sun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줄임말로 이 태양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해 그러잖아요. 라, sun, 해.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뭔 성이 될 것이다? 장망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장망성이 하나 있어야 된다. 라! 어떤 신이 무너져야 라 신이 무너져야 된다. 선의 신전이 무너지고 해의 신전이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그 성이 싹 무너지면 누가 보일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라 신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돼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이 방송을 설교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의 신전 속에 태양 신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라를 섬기던 신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그러니까 그 성이 전부 다 무너지는 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중앙에는 제단이 있을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태양신들을 섬겼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변방에는 뭐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19절 지금 풀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단이 있다. 중앙에는 제단이 있고 변방에는 뭐가 있다? 기둥이 있다.
여러분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빠르면 이런 거예요. 좋아요. 예루살렘의 중앙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각 고을마다 뭐가 있더라? 각기 상당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상당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예배당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둥 역사를 찾아보면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의 여호와를 위해서 세웠던 곳 기둥을 세워 돌로 베개를 쌓던 것으로 기둥을 삼았다. 창세기 31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절대로 이 기둥은 경배용으로 쓰면 안 된다. 우상 숭배에 가깝다. 그럼 뭘로 세워야 된다? 증거물로 세워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 용도로 써라 이거예요. 또 하나 이사야 17장 8절에 보면 이것이 기둥이 뭐가 되냐?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너희들이 사람의 치적을 드러내고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세우냐? 기둥을 세우는 건데 그 기둥을 세우지 말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라의 누가 또는 어떤 누가 이렇게 보면 문의를 하고 그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는 법을 보는데 그거 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듣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돌아가신 우리 김청인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김청인 목사님이 건강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총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강사로 김청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김청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듣고 싶어 했냐면 충영교회가 여러분 돌로서 이렇게 세워진 엄청난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성전 건축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 원해서 초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마당 앞에 지나가다가 자꾸 성도들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기르는 교회다 해놓고 교회 마당 중앙에다가 돌로서 성경책을 탁 펴서 성경책을 모형으로 해서 보이재단을 세워놨는데 이게 성도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가면서 그 돌 성경책을 숨기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창인 목사님이 뭐야? 도대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화들짝 놀라서 자세히 며칠을 지켜보니까 교회를 오가는 성도들이 그 성경책 돌 성경책 앞에서 자꾸 이상한 우상숭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크레인 갖다가 당장 부수시고 해서 부숴서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교회는 말씀의 터와 말씀의 그 기준 위에 서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걸 형상화해서 성경책, 불성경책을 딱 큰 성경책을 중앙에다가 탁 세워놨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오가면서 섬기니까 불사 이걸 기념한 기념비적인 기둥을 세우면 안 되는데 이걸 세웠구나 하고 회개하고 얼른 부숴서 없앴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세우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도 십자가를 붙여라 붙이지 마라. 붙이지 마라. 그 십자가마저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은 기둥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용으로 세워라.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한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죠. 한 지파에 뭐 하시세요? 한 돌씩 가지고 와라. 그러면 12지파니까 12개의 돌을 세우잖아요.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12제단을 12개의 돌을 딱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이제는 애국의 수치가 못다 물러갔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라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에 경배용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모세 노뱀 알아요? 노뱀 여러분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우수단 알아죠? 성경 읽다 보면 느우수단 그 노뱀을 부숴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우수단 다 깨서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성상과 어떤 모양으로 주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는 이것이 표적과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징조와 증거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애굽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살고 있다는 표적과 증거가 된다. 징조와 증거가 되고 애굽의 열국으로 압박을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뭘 보내준다? 한 구원자를 보내고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2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을 알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 사람들한테 알게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준 모습도 배우겠지만 조금 더 많이 보여준 사람이 있고 좀 덜 보여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게 뭐냐면 시내산의 계통들을 보면 돼요. 쫙 높은 산을 정상에는 누구만 서 있어요? 모세만 서 있어요. 그 밑에 수종노른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서 있는지 알아요? 70의 장로들이 서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서 있어요? 천부장이 서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서 있어요? 백부장들이 서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서 있어요? 십부장, 회장들이 서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서 있어요? 백성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모세가 깨달은 거고, 밑에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더듬어서 추적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보여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픈해 주신 것만큼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적 체험이라든지 은혜적 체험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준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여 돌아오는 애국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 에스겔 20장 5절에서 9절 또는 모든 애굽인들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질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같이 이방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계시의 정신을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알아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해요.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또 정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모든 교회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몇 천만 되지 않는 한 2천만인가요? 한 2천만이 다 안 돼요. 1,몇백만 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나 깜빡한 이 계시의 정신이 있으면 보이는데 계시의 정신은 안 주면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가운데 회개하고 개종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메시아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령의 체험하고, 이거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유대인으로서부터 오는 기득권을, 세상에서 주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선택하고 있는 메시아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거죠.
또 하나는 재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된다. 그 애굽을 알게 하고 그날에 자기를 아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물과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재물은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예물은 식물성의 희생의 제사를 말하는데,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 앞에 뭐하기 시작했다? 예배를 시작했다. 제사를 시작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얼마나 여러분 예쁜지 알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탈북민들이 와서 기도할 때 탈북민들이 와서 하는 기도를 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데 아바이 다 모든 것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아바이 한번만 부르면 그냥 모든 게 다 끝이야. 거기에 어떤 미사하고 뭐 어떠한 기도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우리 모든 것 다 끝, 상황 끝.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22절에 보면 치시고는 고친다. 치시는 사건은 뭐냐면 1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맴매, 떼치, 심판하시는 장면이고, 고치심의 장면은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다 표현을 썼고,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숭배, 범죄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치시고 또 뭐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 치심은 없겠어요? 있어요?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또 뭐예요? 다시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레위기 26장 44절이나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애굽이 그래서 3세기나 7세기까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애굽이 모슬렘으로 바뀌어요. 이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성지 순례하면 애굽 땅을 여러분 뺄까요? 애굽 땅을 반드시 포함할까요? 애굽 땅을 포함해요. 왜 그러냐? 야곱이가 70여 명의 그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을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에 그 애굽 땅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들이 가서 성지순례 가면 아주 예수님의 피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초라할 때가 이룰 수 없어요. 가난이 그냥 질질 흘러요. 교회가 그렇게 가난해 보여요. 왜 그러냐? 모슬렘들이 전부 다 집권을 하고 모슬렘 사원들이 번뜩번뜩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도 이 곡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경건한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거의 흡사한 곡티교회라고 하는 경건한 교회가 있는데, 이 곡티교회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심령에서 오늘도 뭐한다? 역사한다.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곡티교회고 북한 땅에서는 무슨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 지하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땅,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는 곡티교회 같이 북한의 지혜교회 같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하교회요, 또 이집트를 살리는 곡티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애굽이에요.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안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돌아가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리, 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리, 내게 평강과 생명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리,
내 생명의 주님 되신 그분께 돌아가리.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리. 성령님은 나를 감화감동하셔서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